새초부터 새말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마지막 주일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2017년 마지막 날 12달 달력으로 끝이라면 끝끝에 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묵은회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묵은회가 잘 마무리되지 않으면 새해를 준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 첫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많은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합니다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블레셋과의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에서 마지막 사사였던 지도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멸망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멸망받을 위기에서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또 땅까지 회복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치해서 기념비로 세우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곳을 에벤 에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에벤 에셀이란 말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에벤 에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고백이 나오는 사람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년에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가 그것을 예측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현재까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불일 듯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말하기를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보다 더 찬란한 천국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기쁨을 모래 위에 새기고 슬픔을 돌에 새긴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기뻤던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뻤던 일보다는 슬펐던 일, 나에게 잘해주었던 일보다 상처 주었던 일들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옛말에 배은 망덕한 마음은 독사의 이빨보다 더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경제적인 상황도 좋지는 않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우리나라에도 크게 위축을 가져오게 만들고 내년에는 또 다른 위기가 다가올 것이라는 예측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다른 IMF가 올 수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예견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일제강점기에 얼마나 많은 수탈을 당했습니까?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까지 있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6.25 전쟁으로 이 땅이 얼마나 황폐되었는가를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지요. 재건 불가능한 상태까지 망가지고 파괴되었던 나라였습니다. 잿더미 위에서 배고파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부를 누리고 이만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이 땅의 축복을 몰라서 그렇죠. 몽골이나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오려면요, 비자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한국에 오면 분명히 많은 돈을 벌어 가기 때문에 오는 절차가 복잡하고 또 확실한 사람만을 받아주기 때문에 이 비자를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트남 같은 동남아 나라들은 비자 없이도 가는 나라예요. 비자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력이 커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안 게임도 오래전에 했지요. 올림픽도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평창 올림픽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7년 우리나라의 개인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어갔다라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래 위에 새기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모래 위에 새기고 있고, 내가 섭섭했던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았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오진 않았는가, 우리 자신들을 분명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한때 이 나라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알지 못하고 방탕하다가 IMF라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교회들이 회개했습니까? 그 당시에 교회들이 뜨겁게 회개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요 앞에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참회의 기도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잘 참고 잘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에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교의 사명이 있는 나라입니다. 11조라는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이들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죠. 협력이 안 되면 선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협력이 안 되는 사람은, 협력이 없는 사람은 분명히 선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해의 끝끝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묵은해를 보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잃어버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으스름 달밤에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근데 아무리 노를 져도 배가 앞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한참을 노를 젓고 힘이 들어서 뒤를 돌아봤더니 육지에 밧줄을 메어놓고 열심히 노를 저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지에 밧줄을 매놓고 열심히 배를 저으니 배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2018년에는 우리가 새해가 보다 진취적이고 보다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감히 잊어버릴 것 잊어버리고 끊어버릴 것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살면서 억울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올 한 해를 살면서 손해봤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패했던 일들은요, 그 다음에 수치스러웠던 일들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거 다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지 하나님이 우리 손에 축복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잘한 것만 기억하면요,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또 나쁜 기억만 갖고 있으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짓눌리고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된 것은 우리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실패한 것은 실패했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혹시 2017년에 범죄를 했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남의 허물도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남이 눈에 티를 보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 눈에 들보를 빼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더 크고 더 무서운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온유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을 만나죠. 가늠한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기가 등등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돌로 칠 자격이 있을까? 우리들이 돌로 칠 자격이 있을까? 우리의 양심을 두고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양심이 더 무디어져서 돌로 치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죄의 사슬을 끊고 힘차게 전진하는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전에 안 좋았던 것 기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전에 힘들었던 것 기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누가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하루에 몇 차례씩 자기 손을 씻듯이 자기 마음을 씻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묵은 감정들이 있죠. 마음에 묵은 때들이 있습니다. 묵은 때들은 쉽게 벗겨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새 일을 행할 테니까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이로제나 정신분열에 빠져 있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과거에 묶여 있는 것을 마귀가 교묘하게 활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교회를 깨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성도들 간의 관계를 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도 지어내게 만들고 남에게 들은 말에 살을 붙여서 더 크게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안 좋은 말이 있을 때 그것을 덮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스탠리 슈타인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나병에 걸렸습니다. 한센시 병에 걸렸어요. 한센시 병에 걸리니까 인생의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두 눈이 실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젠 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는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살하려고 시도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을 고쳐먹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려는 용기 갖고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그래서 그는 서점에 가서 작가가 되는 법이라는 책을 한 권을 삽니다. 눈이 멀었으니 실명이 됐으니 책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누구에게 읽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람이 읽는 것을 녹음을 해서 계속해서 그 책을 반복해서 듣고 나중에는 나는 외롭지 않다라는 유명한 책을 써내게 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그런 유명한 책을 쓰는 작가가 되게 되었던 것이죠. 나는 잃어버린 슬픔 대신에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로 결단했다라고 그는 그 책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되어 있었던 나쁜 생각을 다 털어버리고 잊어버리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회개는 하나님께 나가는 첫 발걸음입니다.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첫 발걸음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축복과 은혜로 나가는 첫 발걸음이기도 합니다. 회개가 없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사람은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회개 없이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전기기관차가 운행될 때 한 기관차에서 석탄도 잘 타고 있고 물도 충분한데 이 기차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움직이질 않는가 면밀히 조사를 해봤더니 그 어느 파이프에 뱀이 한 마리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을 꺼내냈더니 그제서야 전기기관차가 움직이게 되었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가 우리의 심령을 가로막고 있으면, 우리의 심령 안에 있으면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은혜가 막혀버립니다. 축복이 막혀버립니다. 우리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데 내 마음 상태가 받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이제 하나님이 늙으셨나 봐. 이제 하나님이 능력이 너무 약해지셨나 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고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제약이 모든 것을 가로막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게 했다. 우리가 주의 얼굴 구합니다. 찬양하지요. 주의 얼굴 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있는데 입술로만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고백한다고 주님의 얼굴 볼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을 성경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성도들은 하루도 회개를 하지 않는 날이 없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은 자기가 지켜야 될 신앙의 규칙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영성일기를 썼습니다. 그날 그날의 죄를 회개하고 잠자리에 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회개하지 않고 새해를 맞이한다? 그러면 내년도 올해같이 똑같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은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된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반드시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죠. 다윗은 자기 일생 일대에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죄악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 이야기는 과거의 다윗의 마음속에는 정한 영이 있었고 정직한 영이 있었지만 지금 그것이 무너졌으니까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이 시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있어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는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펜화로 그림을 그렸는데 얼마나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자 하는 열광이 그려져 있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을 쓰면 안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면을 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인간관계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인간관계론을 하다 보면 주로 3단계 정도 들어가면 다 가면을 써요. 교회 내에서도 다 가면을 씁니다. 7단계까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을 쓰고 나가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려면 솔직해야 되는 것이죠. 위선의 껍질을 벗어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최고야, 이 분야에선 나만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선의 껍질을 뒤집어 쓴 사람은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찬송하지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근데 우리가 입술로 그렇게 고백해 왔지만 사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돌아서 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의 잔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함과 행함으로 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이 우리에 충만할 수 있도록 찬송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각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죄를 심어줄 때 생각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내가 생각하니까 아주 괘씸해, 내가 생각하니까 기분 나빠, 이것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결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끊고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묵은해를 보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또 묵은해를 보내면서 잊어버릴 것 잊어버리고 새해를 맞으면, 또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어떤 불행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2018년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2018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의 통로를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사문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새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새해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2018년이 승리의 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